안녕하세요. 윤우리 목사입니다. 예수, 보혈, 구원이란 책을 쓴 이 멕시코의 김윤상 선교사님이 정말 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. 우리 인생에서 기억되는 남는 삶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었다. 여러분,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. 내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. 수시로 기도하세요. 또 수시로 찬양하십시오. 또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.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.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의 분량은 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.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고, 18장은 개인의 신앙과 책임 또 공의에 대한 이야기, 19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애가의 이야기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. 주 하나님이 말한다.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.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.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. 그때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. 아멘. 이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국립공원에서는 이 수백 년 된 울창한 산림지대가 있습니다. 수십 년 전에 그 지역에 큰 산불이 나면서 수많은 백향목들과 나무들이 불타버렸습니다. 이 사람들은 그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들을 보며 이제 숲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절망했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식물학자들이 그 불탄 그루터기 밑바닥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. 비록 겉은 까맣게 탔지만 이 땅속 깊은 곳에 뿌리는 여전히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봄비가 내리자 그 그루터기 한 구석에서 작은 가지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던 그 작은 가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라서 거대한 백향목이 되었고 다시 많은 새들과 짐승이 모여드는 이 숲속이 되었다고 합니다. 겉보기에는 완전히 끝나버린 그루터기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원천이 연한 가지를 피워내고 온 숲을 다시 살려나게 된 것입니다. 에스겔 17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요, 이 바벨론의 핍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집트라는 또 다른 권력을 붙잡았습니다. 그 결과는 온 가지가 말라 죽고 또 거대한 백향목이 뿌리째 뽑히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?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들, 세상의 수단, 어떤 인맥, 재물, 어떤 나의 지혜, 생각을 먼저 의지하곤 합니다. 안 됩니다.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도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.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하지요. 우리 23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시는데요.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.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.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. 아멘. 지금 세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연한 가지, 이 새끼 가지 하나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산에 심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. 지금 이스라엘의 산은요, 민둥산이에요. 황폐해진 산입니다.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산이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이 작은 가지 하나를 심으시겠다고 말합니다. 여러분, 이 가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? 바로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
세상의 눈으로는 볼품없는 연한 가지처럼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. 그 예수님이 그 산에 임하실 때 그 민둥산이었던 바로 이스라엘의 산은요, 푸른 나무가 가득한 숲이 되는 것이죠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이시고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거대한 생명의 백향목과 숲이 되셨습니다. 그 예수님 품 안으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모여들었고 참 안식과 위로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? 바로 우리가 이런 나무들 숲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찾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나의 인생을 일으키는 힘은요,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.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가지, 연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란 가지를 심어야 합니다.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심어야 합니다.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을 심어야 합니다.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심어야 합니다. 그때 예수님이 심기운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쉼이 되고 또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가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큰 가지,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. 세상과 또 사람을 의지했던 어떤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연한 가지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실 때 주님은 이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 다시 거룩한 새순이 돋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나누어주는 이 축복의 나무로, 생명의 나무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.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.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심어주신 그 생명의 가진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심길 원합니다.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푸릇한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. 우리의 가정이 흔들린다면 예수님 심게 하시고, 우리 일터가 흔들린다면 예수님 심게 하시고,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심어 정말 푸른 나무가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쉼과 위로와 생명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,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, 세상의 눈으론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외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우리 주님께서 심으신 연한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, 뿌리 내리실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왜요?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. 그 주님을 의지하여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도 예수님을 심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